하박국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특별히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주고받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3절과 4절 이 말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자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하죠.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2절에 질문을 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린 것, 이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큰 지옥 같은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아픈 일인지, 가장 큰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강포가 심한데, 포악이 심한데, 죄악이 너무 꽉 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이 강포를 보고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큰 잘못을 하면 그가 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항의가 되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보십시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 공의로움이 사라져 버렸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죠. 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임에 대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의가 이렇게 행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패역한 일들이, 폐기한 일들이, 포각스러운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방천지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4절의 이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볼까요?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었죠. 우리 옛날에 그 메이저 방송에서 3대 방송사에서 교회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을 굉장히 많이 파헤쳤어요.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저렇게 놔두십니까? 저렇게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일이 있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온통 하나님이 이렇게 욕 먹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거든 지금.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 교회가 욕을 먹으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 난도질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신 이 교회 머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이처럼 난도질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봤는데요. 이 4절이 4절이 2절의 결과인가? 자, 하나님께서 4절에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지금 2절에 이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앞에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포를 보고도 가만히 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하나님의 가만히 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안에 공의가 없어진 것은 강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결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 공의가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포를 이 정말로 그 포악한 이 어두운 일들을 이 죄악에 포악한 이 어두운 일들을 가만히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이 거룩함이 교회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포를 가만히 두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절 때문에 2절의 결과, 그러니까 4절이 생긴 2절 때문에 4절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4절 때문에 2절의 결과가 왔다는 거죠. 결과 4절이 내용이 2절의 결과인가, 2절이 4절의 결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1장을 전 시간에 봤습니다만 분명히 그 말씀에도 보면은 동일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다. 공의가 실증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령들을 저들이 발로 차버린 겁니다. 발로 차버리고 그 하나님의 법령들을 발로 짓밟고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두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강포를 내버려 두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하나님께 원인을 찾잖아요. 우리 민족들의 특성이 하나 있다면은 내가 잘된 일은 다 내 탓이고 못된 일은 조상 탓이다. 그래서 늘 애먼 그 무덤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뭐 조상 탓이다고 뭐 그런 뭐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도 그래요. 내가 잘되면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다 남 탓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갖고 지금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는 악인이 이렇게 말하죠. 후반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가 할 수 있냐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혼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은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이 복 있는 사람은 혼자예요. 항상 외로운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서 너만 잘났느냐 조롱을 받고 너만 잘난 체하고 너만 신앙생활 발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수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했는가?
지금 하박국이 이 말씀이에요. 자, 하박국이 본인 생각할 때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은 혼자인 것처럼 지금 여겨지죠. 혼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강포하는 어두운 자리에 다 내려가 있고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저렇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내가 구해도 응답이 없다. 그 애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자,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법령을 따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인가 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박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정말로 왜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소리 지를 정도로 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강포란 단어, 이 하마스라는 제가 히브리어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강포에 대한 것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서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바로 노아 홍수 사건 때입니다. 특별하게 자, 이 강포란 단어를 하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포악하다, 사납다, 혹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죄악에 가득 찬 폭행을 행하는 자, 죄악이 찰대로 차버린 그 모습을 하마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포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도의 악, 최고에 다다른 그 악을 말할 때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강포란 단어가 등장한 우리 우리 노아의 홍수 이제 창세기 6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자, 개역 한글로는 폐괴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포악함이 이 강포란 단어인데 이 똑같은 하마스란 단어입니다. 자, 여기는 강포란 단어를 하박국서에서는 하마스를 강포란 단어로 썼고요. 노아 홍수 때 사건은 포악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13절, 6장 1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포악해졌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그리고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호흡하는 자가 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들을 멸절하려고 계획하시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 포악함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악이 가득 차워진 상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의 어두움, 내가 차마 그 너무너무 잔인해서 입을 열고 말하기조차 정말로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이 땅에 가득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절하시죠. 하박국 시대는 어땠는가?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박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입었습니까? 신약을 살아온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큰 은혜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강포가 가득한 시대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저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음성 앞에는 길을 닫고 있는 시대. 자,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이미 되었는가? 왜 교회가 이 꼴인가? 왜 교회가 이 꼴인가? 근데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마치 그 악들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이 민족이 이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두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두거든요. 그들의 이 강포가, 그들의 제약이, 그들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교회를 뒤덮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강포 시대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가장 불행한 시대다, 가장 어두운 시대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포가, 하박국사의 강포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하나님이 떠나심의 단어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버린 남쪽 유다, 떠나버리신 모습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외쳤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서의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저들을 진노하여 멸절시켰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와 보자는 겁니다. 신약,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박국이 2절에 외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이다.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자, 이 선지자의 처절하리 만치의 이 외침, 선명하게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2편입니다. 자,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시편 22편 시편 기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해요. 정말로 간절한 예침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외쳐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쳐도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편은 누구의 외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제가 22편에 설교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강포, 이스라엘 포악한 그 제약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강포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지상 사역 가운데 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아버지 앞에 당신이 부르짖고 항상 동행하는 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교제를 나누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예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교제하는 삼위의 하나님이셨고,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도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은 가장 거룩한 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동행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철저하게 예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닫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등을 돌리고 못 본 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강포 때문입니다. 우리의 포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포악한 죄악이에요. 우리의 포악한 그 죄악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면하셨습니다. 하박국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포한 자, 포악한 자를 듣지 않으십니다. 노아에서 우리가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강포, 이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들으심을 얻는 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강포, 어떤 포악한, 어떤 죄악도 없으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듣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멸망을 노아 시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 멸망을 당하십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분의 강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포악한 죄악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악의 잔인함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의 소망이 없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얼마나 불행한 소망이 없는 자인가?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강포를 당하시고 강포가 없으신 분이 강포를 짐을 짊어지시고 포악한 죄악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졌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강포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포악한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굉장히 경히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그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 죄를 덮고 살아가는 시대, 오늘 교회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회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워낙 죄악이 만연하고 워낙 죄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 정도 죄야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이것이 거룩한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 목사를 싫어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차라리 세상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재밌게 듣고 놀다 오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제약이 다 그 제약이 그제 그렇게 다 살아가고 그것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니 우리만 별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런 그들과 다르게 이렇게 꼭 걸어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제약의 시간입니다. 제약은 이 정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제거,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동일한 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신자이고 교회이니까 내가 혹은 약간 부패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가장 무서운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강포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천 목사가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라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강포를, 이 포악한 죄악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내가 정말로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에게 이 세상에 누리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참된 능력을 누리는 평안이 그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대충 죄를 덮고 가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포악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진노 속에서 멸절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대충 누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뒤로 하고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두려움을 갖고 그 혐오함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여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갖지 못한 화려함과 수많은 재정의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에 앞에 무릎을 꿇는
몇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